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은 늘 반복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순절은 부활절이 있기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생겼을까? 언제부터 생긴 걸까? AD 주후 325년, 지금은 터키에 있는 니케아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서 속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 있었던,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40이라고 하는 수치의 날짜들을 같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레고리 대교황 때부터 사실은 40일이 시작되는, 부활절 전 40일이 시작이 되는 수요일을 뉘우침의 회개의 수요일로 생각하고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결국은 부활절 전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신자들이 같이 참여했던 생활은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했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을 먹었고, 그 식사는 채소, 그리고 생선, 그리고 계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소위 금식한 것, 저는 늘 그 절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금식한 그것을 모아서 구제를 했고, 또 그 40일 기간 동안에 신앙의 경건 훈련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죽으심에 장사한 그 기간 동안에 겪으셨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구제에서 금식이라는 말을 절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제와 금식과 절식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식을 했으면 그 먹지 아니한 식사는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절식이 된다. 한 끼 안 먹은 것이 다음 내 한 끼 먹을 것으로 연장이 되도록 아직 나에게 있다면 그건 절식이고, 내가 금식한 그것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전해지면 그것이 진정 종교가 말하는 금식일 것입니다. 우린 고난주간 때 늘 우리 교회는 한 끼씩 금식을 합시다 그랬는데, 그 금식한 것을 모아서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데 우리 지원하곤 했었습니다만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조들은 그렇게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 말씀 가운데서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앙, 적어도 우리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앙은 있을 거라고요. 그게 뭘까? 동시에 나를 이토록 신뢰하신 하나님의 신앙 앞에 이제 내가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나의 정직한 모습,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다 자기가 살아야 하는 나 한 사람으로서의 내 모습,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뜻 앞에서, 그리고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살아온 삶이 어쨌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며 동시에 앞을 향해서 계획하며 오늘 말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일런지 모르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로 하여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소위 인간들이 흔히 쓰고 있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도 세상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나 혼자만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거북함을 느끼고 나만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마저도 위기를 겪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신이 아니라 내가 조종하고 나만을, 내가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나만을 위한 신이 되도록 만들고 바라고 꾸미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순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도 내 것이에요. 교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살이도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심지어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내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는 일방통행처럼 신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을지언정 그 기도 속에 다시금 돌아오는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그 기도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더불어 약속했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마 너는 내 백성이 되달라고 그랬던 구약의 계약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나 먼저 그 뜻을 찾는 자로서의 세상을 삶을 살아라 했던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던 것을 내 눈에 보암직하고 내 눈에 지혜로움직하고 내 눈에 먹음직스러워서 그 선악과를 땄다는 인간이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이것이 나에게 즐겁고 내 재미있고 나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며
신의 요구 앞에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마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신 세상인가?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꼭 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들을 왜 창조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마스터플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창조하셨다는데 그 가운데 계획이 혹시 틀린 건 아닐까?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모자람, 하나님의 실수는 아닐까 하는 질문이에요. 최근에 책방에 갔다가 책을 한 권 사서 읽은 것이 있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죠. 세계로 유명한 이름은 전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가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게 우리 찬송가만한데 보면 비싸긴 또 왜 이렇게 비싼지. 그 소위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착한 아벨을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으로 하여금 그 죽이도록 내버려 뒀느냐 하는 것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좀 모자라신 거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질문하고 그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신앙 가운데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사시며 일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리시설 때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그것을 살아서 날아가게 만들었다는 외설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정말 성서 속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체포당하는 순간마저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칼을 거두어라. 내가 만약 살기를 원했다면 하늘에 요구하여 천군 천사가 와서 막았을 것이라. 왜 그렇게 못했을까? 진실한 자가 왜 죽어야 하고 정직한 자가 왜 버림을 받아야 되고 왜 참된 자가 모함을 받아야 되고 끝내 죽어야 했을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형틀을 집행하고 감독했던 로마의 장교 중대장이 하는 말이 참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뭐였을까? 비로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묘하게도 성서는 제자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요. 더더군다나 힘을 과시하는 장교요. 로마의 장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틀의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의 입에서부터 그 고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까? 이 세상에서 사신 하나님,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죽음의 그 순간까지 마지막 고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도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순간마저도 하나님 이제 맡깁니다. 이것이 정직한 한 인간이 세상을 살며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진실한 고백이 뭡니까?
세상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어찌 살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들이 하는 사람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나는 믿습니다. 아니,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혹시 돈 믿지 않으세요? 믿으십시오. 물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으십시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이건 믿으세요. 물질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지식도, 기술도, 내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경륜도 믿으십시오. 절대로 그거 배신하지 마세요. 그거 포기하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내 이름 석자, 혹시라도 그것이 사회에 누가 될까봐, 혹시라도 그것이 남에게 들리워져서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럽게 될까봐 하고 싶은 것마저도, 가지고 싶은 것마저도 순간순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내 이름 석자를 지키고 내 문중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참아오셨던 것, 이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지키십시오. 내가 일해서 얻어질 것, 지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계획과 꿈, 그것도 믿으십시다.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세요. 그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자기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내 가정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내 가족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내 이웃을 신뢰할 수 있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합시다. 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바람과 너의 바람이 함께 부딪힐 때 이것을 소위 세상에서는 경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도 않고 어느 순간인가 성서 속에도 이미 고백하고 있듯이 나보다 능력이 없는 게 더 잘 사네. 나보다 내가 뻔히 아는데 나보다 숨겨진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더 정직한 자가 버림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건 나가다가 콱 엎으러져가지고 콧장등이라도 깨져서 좀 코피라도 칵 흘리는 걸 보면 그래, 하늘이 계시다 하고 생각할 터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90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서 속에서 보면 시편 가운데 너무 잘 익히 알려져 있는 시편,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몇 장? 몇 편? 시편, 그럼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좋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꼽은 최고의 시편은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90편입니다. 왜 이것이 시편 중 가장 귀한 기도라고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건강하면 70 혹은 80이라도 살아온 모든 것의 마지막 고백은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었구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지를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족하게 사는 것,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사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이 70, 80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모질게 살아오면서도 나 지키자고, 정직하자고, 진실하자고, 참되자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 이만큼의 내 것을 유지하고 살아왔건만 정직하려고 살려고 노력한 것만큼, 거짓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나에게 남은 것은 아픔이었어요. 고통이 없는 발전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인의 생명을 건, 그 생사를 건 싸움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출생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님을, 나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며 이젠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야 어떻게 내 삶의 살아옴을 돌아보며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새로운 삶을 결심할 수 있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고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겪은 자만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깨달음의 부활, 정신 차린 자의 부활, 생활을 바로 고친 자의 부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부활, 그리고 내 삶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하늘과 더불어 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진실하려고 노력한 만큼 내가 이 시간까지 겪어왔던 피곤함과 지침과 괴로움과 역경들과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허탈감마저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기 위해 견뎌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온 교우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안고 오시지 않았어요? 사느라 살아왔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진실함을 깨닫는 자, 바른 것을 쳐다보는 자로서 이제 외칠 수 있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이 90편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괴로움을 당한 날수대로와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 표현이 이 표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오느라고 노력하는 나 인간의 그 수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살아보니 인간의 노력은 여전히 세상을 바로 산다는 것은 수고예요. 그것이 슬픔이에요. 어떤 때는 헛살았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세 가지 단어가 묘한 게 나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일, 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다 붙였습니다. 주님의 일 종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주의 영광 내 자손에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내 모든 일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축복이란 바로 이런 거지요. 그리고는 90편 제일 끝에 가보면 내 모든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나 바르게 사는 것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고 내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영광 속에 사는 가족이 되게 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모든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앞에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나는 하며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생수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다닌다. 이 시간까지 나 혼자 내 바라는 대로 살아오며 정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어느 것은 해서는 되느냐 아니 되느냐를 수없이 가리며 살아와서 혼돈되어 정직함을 찾을 길이 없었을 때가 많았으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이제는 어두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빛의 사람입니다. 단순한 요한의 이 한 단어의 고백은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존재가 다른 겁니다. 어두움의 사람과 빛의 사람은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신앙인의 모습 속에 바로 이 밝음이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육체로 판단한다. 이 단순한 단어와 표현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소위 예수님을 판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출신. 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니었니? 저 사느라고 형편없는 놈이었어요. 전 배운 것도 없어요. 도대체 내 졸업장과 내 학위가 뭐냐고요? 누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너에게 그 자격을 주었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하나의 현혹자, 끝내는 나라마저도 흔들어서 로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로마가 결국은 우리를 칠 터인데 저 한 사람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기에 처하니 저 하나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고작해야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고 내가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며 나는 그 나를 보내신 자에게 주신 말씀과 주신 삶을 살아갈 뿐이다. 하나님의 시간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며 죽음의 순간마저도 수많은 어려움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창현의 식구들, 오늘 시편 90편의 고백처럼 그동안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며 이웃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바를 외치며 부르짖으며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생활이었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계시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혹시라도 두려운 것은 믿노라 하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도리어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예배 드리는 오늘 저희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신앙의 길에서 어긋난 것은 아닐까? 사순절 기간 식사를 줄이고 걸음 하나하나를 기도에 담아 나의 됨됨이와 하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초대 결정했던 신앙의 어른들 그 길을 오늘 우리들도 이 기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기쁘시게 즐겁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